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1장의 말씀 오늘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라 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꼴불견 중에 하나가 부끄러워야 해야 할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수치를 수치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부끄러워할 일인데 그걸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자랑해야 할 일인데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가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이 복된 소식, 마땅히 자랑해야 될 소식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비단 오늘날 교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에도 이런 유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그 마무리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그 강력한 도전, 비전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하고 또 미리 이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겠습니까?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 감격을 상실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인 이 복음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절하고 드러내는 일이 또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면서 부끄럽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이 이신칭의 복음, 이걸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 확신과 감격이 약해지면서 그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들려주어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줌으로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확신함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확실히 알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교회 교인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감격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의 반대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끼리만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주된 요인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시대 정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가치관과 이 복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 박해를 받기도 하죠. 그러면 움츠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수가 아닌 소수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교회에 여러분 길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이 시대 정신, 세상의 가치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비지성인 취급받을 때도 있고요, 비상식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특별히 독선적이라는 비난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특별히 상대주의 철학의 가치관에 빠져있는 이 시대 정신하고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의 정신, 가치관, 인권을 말하고 민주를 말하고 아주 고상한 것처럼 나타내고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뒤에는 공중권세 잡은 영향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교회 반교회적이고 기독교적인 문화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시대보다 어쩌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이 늘 칭찬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물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어려운 일은 많은 성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보지 않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했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들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가진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감격과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비지성인 취급받을까 봐, 독선적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기에 그는 어디에 가든지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여러분, 복음 외에는 이 타락한 인생,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인생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과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의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이 담겨 있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주는 좋은 충고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능력이 그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자신의 실존,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이 그런데 어떤 능력이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영원한 사망, 정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영구히 보장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복음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가 전구와 전원을 연결하는 통로이듯이 믿음이 복음의 능력이 이르는 통로의 연결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이 땅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믿는 자라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믿음의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유대인, 헬라인 그 모든 인종에 상관없이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구원한다. 믿는 자라면 인종의 차별, 성별의 차별, 신분의 차별 상관없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지금 확신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 최종 법정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고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된 이 바른 관계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음의 결과인 하나님 주시는 기쁨,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종말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복음에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17절은 우리 번역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이유 접속사 가르라는 헬라어로 시작합니다. 16절 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에 뭐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막혀 있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채무,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죄의 삭신, 죄의 값신, 사망,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뚫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복음의 능력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담이 드러나고 그 결과 우리가 의롭담을 얻는 것이죠. 그의 백성 자녀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은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믿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결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영어 성경 NIV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의인, 하나님 주시는 의인은 언제나 뭘 통해서 받는다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 받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음은 이 복음의 중요한 한 측면이지만 다는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은 죄사함,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 용서에 끝난다면 과거 청산으로 끝나죠. 우리의 미래는 그 다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뭐 해야 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의나 공적을 쌓아가서 그 다음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이 용서받아 죽음의 행렬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만 의미하지 않죠. 풀려났죠. 그래서 그 다음 자유를 얻었는데 자기 노력으로 그 다음에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죽음의 행렬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성도의 자격을 주셔서 그의 영으로 이 땀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다르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 영적인 신비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복음을 거부하고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때로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그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가 되어져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돕는 은혜를 덧입어 이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의를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막힘없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